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누가복음에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걸 시작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는데 그 후에 고난을 받으시고 3절에 그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나 그분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올려져 가셨어요. 그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정말 당황했던 제자들은 인지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셔서 독립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4절 이후에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이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올라가셔 버리니까 너무 당황했죠.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올려져 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예수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어요.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은 아직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죠. 자, 이사야를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난다는 말은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실을 하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2절에 그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결실을 하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겐가 임하시면 그가 메시아다 하는 걸 지시받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실 것이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완성되는 그 나라가 되면 6절에 뭐라고 정리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면 다시 예수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두 단어로 이사야는 정리를 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 자들이 우린 정글의 법칙이라 그래요. 양육강식. 사자가 소를 잡아 먹어요. 이리가 양들을, 그 곰이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잡아먹는 해함과 상함이 있는 이 땅.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저항을 해요. 그래서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 오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데 왜 웁니까? 죽음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사망,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애통할 일도 없어요. 곡한 아픈 것이 있지 않아요. 다 지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나라, 완성되는 그 나라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이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늘 또 탄식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끔 가다 보면 논밭 있는 길을 가요. 가면서 가만히 주위를 보면 배추도 심었고요, 많은 작물들 심었어요. 근데 뿜어내는 매연,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거기는 중금속도 있고요, 거기는 정말 우리 건강을 해치는, 몸에 들어가면 쌓이면 암이 되고 불치병, 난치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요 계속 뿜어내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저녁 내에 내려앉아요. 조용할 때 내려앉아요. 떠돌아다니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같이 내려요. 어디로 갑니까? 배추 속에도 들어가요. 고추에게도 묻어요. 어제 저 강원도 그 동태 말리는 덕장 소개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화면에 나오는데 도로변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말리는 그런 동태 속에도 들어가. 이게 황태가 됐다고 그래요. 명태가 됐다고 그래요. 끓여 먹어요. 그럼 우리 몸에 누적돼요. 자꾸. 그래서 알지 못한 많은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고통스러워. 아파요. 많은 신혼 부부들에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임이에요. 불임. 결혼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유 모를 불임이 많아요. 이유를 모르겠어. 원인을 몰라. 이 현대에 일어나는 환경 변화로 인한 이런 환경 호르몬, 또 우리의 많은 이러한 것들, 그래서 모든 식물들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21절 성경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걸 말씀하신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도 이 모든 문제, 이 세상에 이러한 얽히는 해함과 상함이 있는 이 땅,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총선을 치러서 새로 국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아서 진실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더 문제는 얽히고 더 복잡해집니다. 세계의 어떤 정부가 어떤 유엔의 기구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오직 한 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가진 힘 있는 자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며 착취하며 움켜집니까? 빼앗긴 자들의 억울함들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 가슴에 맺힌 한을 품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 많은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차지 않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 좀 어떻게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정말 버렸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도 미워하고 우리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밀어나게 헛된 것을 찾아다니며 고통스럽게 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소망이 있다면 예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아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늘로 간 걸 본 그들에게 가신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좋은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려고 오시지만, 또 하나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허리띠를 띄우시기에 그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분명 오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살아생전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든지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돼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확실하게 우리가 맞이할 게 죽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면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일어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일에는 보험도 듭니다. 운전수가 운전을 하려고 하면, 차를 사면 책임보험은 들어야 돼요.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날 걸 가상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책임보험에다가 얹어서 종합보험을 듭니다. 물건이 많이 해칠 것 같으니까 대물피해 1억 이상 보상해 주세요. 사람이 죽으면 대인에 대해서는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또 이게 많이 들어가요. 내 차가 부서지면 또 내 차 고쳐야 되니까 자체 보험도 들어요. 그런데 보험 들었다고 다 사고 납니까? 안 나는 차가 훨씬 많아요. 그래도 준비하면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은 든다고요.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암보험은 다 하나쯤은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요? 혹시 암에 들면 그래도 치료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안 걸리면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음은 다 맞이할 거라면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준비해야 되죠. 아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지. 신랑 되신 예수,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이 미련한 기름 떨어진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대신 예수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한 해가 시작될 때에 끝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우리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일, 이제 한번 한 해도 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마지막 결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서 결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결산하자고 하실 때 무엇을 결산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을 결산하실 거냐, 무슨 심판을 하실 것이냐 할 때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첫째 하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하여, 우리의 방향과 내 삶의 자세에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는 뭐라고 살았느냐?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내가 무엇을 사랑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쏟느냐? 그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가진 시간들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다 쏟았다. 근데 그게 이제 자녀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식도 소용없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산 삶이 소용없는 삶을 살았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 가꾸는 데다 많은 시간들, 많은 돈을 들여 합디다. 근데 시간 지나고 늙어가니까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깎아봐도 고쳐봐도 계산이 안 돼. 후회할 수 있어요. 자, 어디다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고요? 건강을 위하여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쓰는데 성경은 건강에 투자하면 10년은 더 산다 그랬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차이를 보니까 70 사는데 건강을 유지한다고 사니까 80은 살았어. 그럼 한 10년 더 살아. 그래도 죽어. 건강하고 많은 걸 투자했는데 안 죽으면 좋겠지만 불로초를 구한 왕도 죽었어요.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주워먹고 잡아먹고 물로 내 먹어 즙을 짜 먹어도 죽기는 죽습니다. 조금 늦게 갈 뿐이지. 자, 우리의 삶이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고. 내가 몇 년을 살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누구와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증거하고 보여주고 간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방향에서 내 증인 되리라 하셨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가 다시 온다고 전했느냐, 알려줬느냐,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내 이웃에게 이 사실을 전했느냐, 이거 분명 물으십니다. 우리 애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전하기 위하여 나는 산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인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분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나는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후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살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다름질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래야 상 얻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린다고 다 상 얻는 건 아니에요. 바쁘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메달 받아도 메달이 녹슬어요. 면류관을 받아도 면류관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걸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나는 다름질하되 열심히 살되 나는 분명한 내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내 삶을 드린다. 여러분, 방향 없이 열심히 산다고요. 방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은 바쁘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멸망당할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명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면 예수가 다시 오심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명제라면 우리는 그 앞에 서서 그분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뭔가 또 다른 걸 찾아가야 되겠지만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며 가야 돼. 왜요? 우리는 뭔가를 사랑해요. 그게 내가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쾌락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명예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뭔가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주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마디 물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사건이 있은 후로는 자신 있게 큰 소리를 못 쳤어.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디서 나타나냐? 교회를 이루는 일에 나타나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기관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교회를 잘 이루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은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그건 교회예요. 나 혼자, 여러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예수의 증인 증거하며 살려고 할 때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어 이게 모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했어요. 이 하남 땅에, 이 강주에, 이 대한민국의,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일들을 하기까지 내가 하는 일이 직접 나가서 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주신 은사 따라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 내가 돈을 벌어 헌금을 했어요. 그 일을 나는 전달해 주는 자가 됐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서 복음 전하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 전하러 나간 선교사들도 있어요. 어제 대구의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교회 나와서 열어봤더니 우리가 보낸 컨테이너가 도착이 됐어요. 그 도착된 컨테이너를 성도들이 이제 끄집어내는 그 장면을 쭉 찍었어요. 그러면서 밑에 음악을 깔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정리하고 피아노도 옮겨서 교육관마다 두고 그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고 나중에 거기에 모여서 전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곳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어요. 나간 선교사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 일에 물질로 참여하여 그 열심히 번 돈들을 헌금하여 이 물품을 사고 보내고 이 일에 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삶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으나 어렴풋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뭔지 모르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잘 양육해요. 신방도 해줘요.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계속하여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해서 자라면 다시 그들이 나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건강하게 교회를 이루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내 삶이, 내가 들여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됐으며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는 일에 쓰여졌느냐 우리는 봐야 돼요. 목사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부흥으로 원치 않습니다.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가 조금 성장했어요. 서로 감정들이 뒤틀리면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서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희생 가운데 세워졌는데 왜 싸워요? 이 싸우면 다 찢어져요. 그러는데도요 감정이 상한 성도들은요 교회가 커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싸우는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흩어지죠. 낙심해서 주저앉죠. 교회가요 풍지박산이 돼요. 그런 교회가 강주에도 우리는 너무 많아요.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그래도 그렇게 수백 명 모여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노예를 섬기며 했던 교회들이요 그 싸우기 시작하니까 망가지는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예요. 나를 사랑했느냐?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뭐냐고 물으실까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또 하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얼마나 충성했느냐 얘기예요.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혔느냐, 이런 건 주님 묻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오늘 성실하게 얼마나 충성된 내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씨를 뿌려보면요, 옥토의 밭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요 막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저희 어머님 살아생전에 한 번은 시골에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야, 이거 한번 봐라. 내가 팥을 심었는데 세상에 팥 한 나무가 이게 막 100배가 아니라 막 한 200배도 넘게 열렸다. 그리고 그 막 줄기가 열려서 팥이 열린 걸 이게 안 까고 그걸 갖고 계시다가 내가 하니까 보여주죠. 야 봐라, 이 봐라. 얼마나 많이 열냐. 그건 땅이 좋았어요. 퇴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기름졌어요. 그런데 어떤 땅에 심으면요 거기는 척박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러고 나면 겨우 이파리만, 그래서 한 꼭지나 달리고도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기름진 시대에 살았다면 효과 있을 수 있겠지요.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열매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10달란트 남긴 자도 왔어요. 4달란트 남긴 자도 왔어요. 너는 왜 10달란트 가진 자보다 적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딱 하시는 단어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기가 몰려다니는데 그물을 치면 배가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지만 고기 없는 때에 가서 그물을 쳐야 된다면 고기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예배당 세우기만 해도 막 몰려들 때에 부흥과 지금같이 척박한 시대에
예수 없이도 살겠다고 돈이 좋다고 돈이 흥청망청 넘쳐나는 이때에 요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교회들이 어렵습니까? 그 같은 시대가 아니고 같은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만큼 내 삶에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았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걸 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느 날 훼손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지 않아요. 100년 동안 자식도 없었어요. 그 100년 동안 고통이 얼마나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100세대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걸 모리아산에 드리기까지 또 10수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면서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100년이 넘도록 준비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립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를 지배하며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눈을 뜨고 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동생 낳다 죽었대요. 그런데 계모가 3명이에요. 이 계모들이 얼마나 구박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서럽게 하는지, 얼마나 그 계모들이 그를 못 살게 굴었으면 그 아들들이 본받아서 이복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겠냐고요. 노예로 팔린 청년의 시절을 그는 얼마나 속에 오라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날을 성실하게 살아요. 충성되게 그날을 살아요. 보디발이 볼 때에 그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에요.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가 감옥에도 갔어요. 더러운 누명 쓰고 갔어요. 그러나 그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소송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그날을 사는 거예요. 준비된 요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세계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세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한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은 부인인 분인 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서럽게 구박합니다. 그 많은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말 못할 아픔을 혼자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며 생명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온전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은 그만한 그릇이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러 갈 때에 아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에서 너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새로 믿는 새 식구 인제 나온 성도를 안수하여 함부로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그 직분은 무게가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희생이 요구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믿고 이제 나와서 나도 할 수 있겠다고 하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돌아서고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되는 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가정을 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5절부터 유대 땅 유대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집안에도 아론의 자손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에 참 좋은 부부가, 집안도 좋은 제사장의 집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7절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여 복을 받고 후손이 잘 됐고 열매가 풍성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7절은 뭐라 그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이 말은 자식 못 낳고 그 아픈 고통을 오랫동안 나이가 많았더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냈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많아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그에게 잉태됐어요. 엘리사벳이 놀랬어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고 호적하러 갔을 때 요한이라 판에 썼더니 왜 집안에 쓰는 성이 아니고 이런 이름을 짓느냐. 그때 입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부모가 지금 낳은 자식이 이게 보통 자식이 아니고 뭔가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자라서 30세가 되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그리고 그는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듯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나타나니까 다 예수님에게 가버렸어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 우리 인기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응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 곁에서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내 서야 될 자리는 이 자리지 나는 영광 받을 자리가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어디서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어요? 준비될 수 있는 집안, 고통 가운데 세워지는 것.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3일이 지나면 부정한 기간이 끝나요. 아들을 낳으면 33일 만에 성전에 가서 비둘기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아들과 함께 드리게 돼요. 딸을 낳으면 66일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33일이 지나서 성전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을 때에 그곳에 두 선지자가 있었어요. 남자 선지자는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자 선지자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두 선지자가 증인의 수예요.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증거하게 돼요. 근데 안나의 삶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 이후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14살에 결혼해서 7년 21살 84세 105세였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14살에 결혼했다는 거 못 믿겠으나 그때는 그 정도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세가 다 된 안나라는 여선지자 가부가 되어 84년을 뭐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뭘 섬겼냐? 메시아가 내 생애에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시므온이 그 생애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고 하는 계시를 받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아들이 메시아라는 한마디 전하려고 안나는 84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다가 정결의식을 거행하려고는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안고 이가 우리를 이루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고 한마디 전하고 그의 생애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84년 과부로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한마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안나 같은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많은 아픔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삶이 교회를 이루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직장생활
사업,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한마디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아이가 됐든 내 자식 앞에서든지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기까지, 그게 증거되기까지 좁은 길이랄지라도 우리는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언제 이러한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다 버린 자는 내게 많은 것으로 영생을 상속받고 많은 걸 받는데 박해와 함께 그 많은 고난 함께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고난과 함께 이 모든 걸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은 비난합니다. 믿지 않아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약속이 더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베드로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약속이 더디다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10절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하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2000년 전 베드로 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돈 있는 자들이 큰 소리 칩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뭘 했다고 저런 소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도둑같이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는 경건하게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딸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이 길을 걸어야 돼. 그때 하나님 때가 되시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실 것이고 영광을 거두실 것이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맞이할 주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되겠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았냐고 물으시겠어요. 우리의 방향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돈 한 푼 그래요. 더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신 날마다의 삶들을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주님 맡겨주신 이 날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